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학교 기독교 교파 2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 교파마다, 기독교 교파마다 성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시면서 지키라 명령하신 그런 예식이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는 사실 우리의 내면적이고도 영적인 은혜를 외적이고도 가시적인 표시로 내어놓는 표지가 바로 성례 예식입니다. 믿음의 표현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죠. 자, 모든 교파에는 이 성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고 모든 교파들이 이 성례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성례가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례의 구체적인 견해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조금 상이한 모습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이 감독교회들은 표지 자체가 그것을 의미 자체가 된다. 그 나타내는 표시 자체가 그대로 구원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례 예식을 행할 때에 그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리고 성례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지 자체가 의미 자체다라고 동일시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성례에 강조를 하는 그런 교파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침례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어서 성례란 그저 순수한 상징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예식은 단순한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이다. 상징이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안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라고 본 반면 침례교회는 안 할 수도 있는 그냥 상징적인 것, 유익은 되지만 상징적인 것 정도로 아주 격화시켜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단들은 특별히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등 이런 교단들은 이 양극단을 거부하고 그 사이쯤에 위치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의 성례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장로교회의 성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예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수행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외적인 표지로 드러내주는 그런 예식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성례는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유익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으로 성례는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상징 하나로 그냥 끝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회는 로마 가톨릭처럼 성례 그 자체가 스스로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 속죄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 세례가 곧 구원과 동일시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교와 로마 가톨릭과 서로 상이한 그 가운데쯤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공회도 장로교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술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겁니다. 감리교회도 이 성공회와 비슷하고요. 성결교, 오순절교회도 역시 감리교회의 신학에서 뿌리에서부터 같이 출발해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회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예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루터교회는 성례 자체의 효능에는 반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개신교회와 우리 장로교회와 비슷하죠. 하지만 장로교회보다는 로마 가톨릭적 개념에 조금 더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교회는 단순한 표지나 기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로교회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어떤 면이
있죠. 로마 가톨릭까지 가지는 않지만 강조가 우리보다는 좀 더 예식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군은 세례나 성찬을 그들의 의식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세군의 창립자였던 이 윌리엄 부스는 원래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감리교 신학을 하고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감리교적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와 성찬이 의미 없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3년 1월까지는 성만찬과 물세례를 시행했다가 그때부터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을까요? 감리교적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중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외형적 종교의 형태를 구세군은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다른 교단들처럼 나타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예식을 중단하고, 두 번째는 성결 운동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 외적인 형태, 예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예식 없이도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할 필요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외적인 의식 자체를 혹시 신봉하게 될까 봐 이 로마 가톨릭 같은 이런 영향을 또 심하게 받아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위험성을 느끼면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예식을 중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세례와 성찬, 성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세례의 효과에 대해서 각 교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 가톨릭과 먼저 동방정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이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세례 그 자체가 은혜의 전달 효과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그때 임한다라고 믿는 거죠. 세례 때의 죄 씻음과 성찬 때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그 시간, 그 예식을 통해 임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의식을 유난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신학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의식을 행할 때에 세례받는 사람이 그 예식을 통해서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는 변화가 바로 그 예식 때에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예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침례교회는 세례란 단지 구원의 상징일 뿐,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례 자체는 영적인 유익이나 어떤 축복을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냥 예식적 모습으로, 그냥 상징적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의미를 격화시키고 있죠. 그러나 루터파에서는요, 세례의 시행 자체가 세례받는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같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일은 못하지만 믿음이 선행되어진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는 한다, 유용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고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합니다. 장로교회는요, 언약적 관점에서 세례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역사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기에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완성되고 성취된다라는 믿음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예식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표지, 사인이자 하나님이 인치시는 도장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본 거죠.
단순히 상징일 뿐이다,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침례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세례 받을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이 천주교와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고 깨끗한 씻음받음의 의미를 그에게 부여해 주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서게 한다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은혜의 유익이 있다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성공회, 감리교회, 성결교, 오순절 이런 여러 교단들도 장로교회와 비슷합니다. 오순절 교회는 거기에서 조금 더 성령 세례를 강조하죠. 오순절 교회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데 이 물 세례가 성령 세례를 받는데 필수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안 받아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 얻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물 세례가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보증하는 100%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교단마다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100%의 효과라면 침례교회는 효과 그런 건 없다, 상징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모든 나머지 교단들은 그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효과의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세례,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세례를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세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죠. 물에 풍덩 잠기는 침례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물을 붓는 주수례 같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말고도 네 가지 형태, 총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물에 풍덩 들어가는 침수례, 그리고 물을 머리에 점으로 찍는 듯한 점수례, 그러니까 머리에 물을 뿌리는 살수례, 그리고 물을 붓는 주수례, 이렇게 네 가지의 세례의 방식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파는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신약 성경은 침례 방식만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교단마다 다양한 형태의 세례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세례 의식에서 중요한 건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느냐 아니냐 이거보다는요, 죄 씻음, 정결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씻는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물과 관계되어 씻는다는 의미의 네 가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3조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받는 자가 물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다만 세례는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 적절하게 시행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침례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침례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수례는 불가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침수례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웨스트민스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에 이 세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물 속에 완전히 잠겨야 하는가, 아니면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가 하는 세세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다양한 풍토에 따라서 교회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라고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세례 방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침례교회는 어떨까요? 당연히 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침수례만이 그들의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침례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장사 지냄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 침례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시각적 의미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전달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 삶, 이건 침례가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세례 방식이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방정교회와 대다수의 오순절 교회에서 역시 이 침수례를 인정합니다.
초기 한국 성결교회도 침수례를 강조했지만, 그러나 현재 한국 성결교회는 침수례를 권유하기는 하지만 오직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조금 열어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가르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세례 중에서 유아 세례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유아 세례에 대한 각 교파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들은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침례교회와 또 다수의 오순절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침례교회 지난번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요,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 요소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세례받는 것,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려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세례도 못 받았고 구원과 직결되는 세례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학에서는 유아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릴 때 그가 세례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안전장치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아 세례를 그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파들, 루터교회, 성공회, 장로회, 감리교회, 이런 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교회들도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행하면 좋다라고 권면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요, 1996년부터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침례교회는요, 당연히 하지 않죠. 세례받기에 합당한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원리를 따라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없는 한 그에게 세례라는 건 불가능하지요. 유아는 더더욱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모태신자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신앙인,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모태신앙, 신자라는 말, 그건 그들에게는 없는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오순절 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도 이런 침례교회와 같은 입장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결교회가 양분되네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성결교회는 한 무리는 96년도부터 시행했고, 또 다른 한 파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세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초대교회 때의 세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세례의 방법과 유아 세례의 시행 여부 논란을 논할 때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그게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한두 교회가 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교회가 했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자료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3세기 초의 저작물인 사도전승이라는 그 글에 살펴보면 세례가 침수례 형식으로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례만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사도전승보다 더 먼저 쓰여진 디다케라는 글에 보면, 이 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흐르는 물로 하면 좋지만 없으면 다른 물로 하고,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물을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수례 꼭 아니어도 머리에 부어 주수례를 베푸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 3세기의 사도전승보다 더 이전에 쓰여졌던 디다케라는 그 기록물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는 침수례를 시행하고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침수례뿐만 아니라 주수례도 인정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 교육.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이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 예수 믿으면 곧장 세례 베풀었던 모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 때는 바로 세례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들은 유대교 출신이거나 기독교 배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구약적인 여러 가지 율법의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것을 가지고 언약의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그들로 믿고 따르게 될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지면서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런 사전 교육이란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세례받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에게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전승의 글에 보면 세례 교육이요, 놀랍게도 평균 3년 기간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딱 만 3년이 돼야만 세례를 베푼다라는 건 아닙니다. 열성적이고 그 교육에 그 말씀에 잘 적응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3년이 꽉 차지 않아도 오직 그의 생활,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유동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세자의 세례 받으려는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신앙이 깊이 있고 정말 믿음으로 확고하다면 좀 더 빠르게 세례를 줄 수 있었고, 그게 그냥 느슨하다면 깊은 교육을 통해서 오랜 시간 교육을 통해서 세례받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 때의 세례 교육의 특징을 보면 세례 자격을 아주 철저하게 검토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그냥 교회 등록한 지 그냥 1년 되면 6개월 되면 학습받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받고 그래서 1년만 되면 그냥 아무나 세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세례받으면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빨리 세례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물세례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동방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진심으로 주를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물세례 그거 가지고 구원의 보증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오랫동안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 믿으러 나오게 됐는지 동기를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일과 직업, 생활 환경 등을 먼저 점검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에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전승에 따르면 만일 이 성매매를 하는 창녀들을 조종하는 포주라면, 자기가 부리고 여자들을 성매매로 부려서 돈 버는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것을 그만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옳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죄입니다. 놓고 오십시오. 라고 해서 예스 하면서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들어오면 그를 받아주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화가나 조각가가 예수 믿기로 원한다면 그에게 당신은 우상의 그림을 그리거나 우상을 조각하거나 하는 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짐을 받고 만약에 그걸 예스 하면 받아들이지만 머뭇거리고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해야 먹고 삽니다. 라고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교회 받아들이는 것도 엄격하게 뽑았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을 시작하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 3년간의 예비자 교육을 그 다음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년의 교육 기간이 마무리될 때쯤, 교육이 끝날 때쯤 예비자들은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예비자 등록 심사에서 그들의 결혼 생활, 그리고 성적인 생활, 그리고 직업 등 이런 것들, 금지 사항들을
잘 검토하면서 세례 대상자의 선발 교육기관의 생활 전반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자들은요, 금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한 곳에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에는 주일에 수탉이 울 시간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수탉이 울 시간에 세례를 받는다면 해 뜨는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사도전승에는요, 샘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나 위에서부터 흐르는 그런 물을 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그냥 현장에 있는 어떤 물이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례의 두 번째 성찬입니다. 성찬에는 4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채설이 있죠. 화채설은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주장하는 화채설이죠. 화채설이란 게 뭐냐 하면 성찬을 집행하는 사제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도를 할 때 이걸 축성한다고 하는데, 축성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변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교리가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드시 올바로 임명된 사제만이 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아무나 갖다 놓고 자, 우리 나눕시다, 성찬 우리끼리 합시다 하면 이게 성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채설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가 언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느냐, 사제가 축성할 때에 변한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절대로 성찬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는 사제가 없으면 예배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뭐 예배 드리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제 없으면 예배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감독제, 사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이죠. 축성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건 성찬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방정교회에서도요,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화채설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를 설명할 만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미스테리다, 하나님의 영적 미스테리, 신적 미스테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교회론의 핵심이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찬을 거행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동방정교회에서는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성례적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례하려는 공동체, 그게 교회다라고 의미한다는 거죠. 자, 성찬에 대한 첫 번째 이론은 화채설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주장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터 교회가 주장하는 것인데요. 루터가 주장하는 이 성찬 이해가 바로 공제설인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게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라면 이건 변하지는 않지만 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혹은 안에 혹은 그 아래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바로 공제설입니다.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떡과 포도주가 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건 화채설,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건 공제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공제설이라는 단어보다 실제설이라는, 실제로 임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기에 실제설이라고 말하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일으킨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교황 중심의 잘못된 신학 체계를 거부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요. 이 성찬이나 이 예식에 대해서까지 까탈스럽게 굉장히 많이 다르게 개혁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강하게 띠는 그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 공제서는 로마 가톨릭 견해의 그 화채설과는 다르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찬의 신비가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찬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에 임하는 이들이 분명히 떡과 포도주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의 예식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제설은 아주 화채설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이 가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상징설이 있습니다. 이건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이 상징설은 기념설이라고도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 이 떡과 포도주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가 주장하고 침례교회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징설에서 그러면 상징이면 성찬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은혜의 통로도 아니고 그냥 상징. 자, 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렇게 있었어. 봐. 이렇게 끝난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성찬의 의미는 마치 결혼식에 사진을 찍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결혼식의 그 기쁨과 행복을 추억하듯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추억하게 된다라고 그냥 상징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징의 의미만 있다면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자, 그런 의미로 격화가 되어 있는 게 상징설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이건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등이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앞에서 말한 화채설, 공제설, 상징설 이걸 다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칼빈에 의하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상징설이었지 않습니까?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예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에 임하여서 변한다. 이렇게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화채설이었죠. 그리고 변하진 않아도 같이 비슷하게 있다. 이게 공제설이었죠.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 떡과 포도주에 여기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살과 피는 부활 승천 이후에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실지라도 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생명을 주는 감화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채설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임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되니까. 그러나 영적 임재설은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 임재설이란 건 실제로는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없다. 상징일 뿐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육체로는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늘에 있어서 그의 살과 피가 성찬에 임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믿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성찬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찬이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상징은 그것조차도 부인하지만 영적 임재설은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영적 임재설을 성령 임재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리고 많은 교파들에서는 성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교파의
성찬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기독교 교파 이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각 교파들마다 어떤 신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신학의 특징을 두 번째 시간에 살피려고 했는데요. 그래야 나머지가 그 뒤로 순차로 따라가는데, 사실 신학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따분하고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강좌를 그냥 중단해 버리실까 봐 맨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일부러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논한다고 해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기독교 교파 이해는 마무리하면서요, 그 다음으로 직분론에 대해서, 각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 가르침을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